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클릭하신 여러분의 마음을 압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하며 살고 계시지는 않나요? 매일 기도하는데 왜 내 삶은 변하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시는 걸까? 다른 사람들은 기도 응답을 받는다는데 나만 안 되는 건 아닐까? 저 역시 목회 초기에 이런 고민으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신학교에서 배운 기도에 대한 이론들과 현실에서 경험하는 기도 사이의 간격이 너무 컸거든요. 새벽마다 기도원에 나가고 금식 기도도 하고 철야 기도도 참석했지만 왜 제 삶은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았을까요?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발견한 놀라운 진리가 있었습니다. 기도는 단순히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요청하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흘러들어오는 영적인 통로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이런 기도입니다. 이 인생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는 기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기도, 우리의 전존재를 새롭게 만드는 기도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성경의 위대한 기도자들을 연구하고 수많은 성도들의 간증을 듣고 제 자신의 경험을 돌아보면서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이 인생을 바꾸는 기도에는 분명한 성경적 원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원리들을 깨닫고 적용할 때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낮아지는 기도. 이 인생을 바꾸는 기도는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겸손해지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우거나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기도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낮아지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부터 14절에 기록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에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얘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들려주신 비유로 기도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으로 매우 열심이었고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실제로 그가 말한 것들을 보십시오.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를 빠뜨리지 않고 드리고 도덕적으로도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당시 유대 사회에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사회적 지위는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분리된 자들이라는 뜻으로 자신들을 다른 사람들과 구별하여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반면 세리들은 로마 제국의 세금 징수 시스템 하에서 일하면서 유대인들로부터 배신자 취급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의 기도를 비교하시면서 놀라운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나는 이라는 표현이 5번이나 등장합니다. 헬라어 원문에서 나는에 해당하는 에고라는 단어는 자아의식과 자기 중심성을 나타내는 강조 표현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같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내용으로 가득했습니다. 반면 세리의 기도를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짧은 기도에는 놀라운 영적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헬라어로 불쌍히 여기소서는 힐라스케스티 모이인데 이것은 단순히 동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속죄해 주소서, 화해해 주소서라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세리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만이 자신의 유일한 소망임을 고백했습니다. 그는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기도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의 회개 표현으로 진정한 통회와 자복의 마음을 나타냅니다. 결과가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은 헬라어로 데디카이오메노스인데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의인으로 인정하셨다는 뜻입니다. 저 역시 목회 초기에 정말 바리새인 같은 기도를 많이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는 매일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나왔습니다. 저는 금식 기도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른 목회자들보다 더 성실하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이런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나 사이를 더 멀어지게 만든다는 것을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기도의 중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우리가 세리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겸손한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위대하심 앞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겸손해집니다. 또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자신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 되어 드리는 기도. 이 인생을 바꾸는 기도의 또 다른 핵심은 우리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자신의 원하는 것만 구합니다. 물론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에 이루어질 때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리신 기도를 보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뒤도하여 이르시되 예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는 인류 역사상 가장 깊은 영적 갈등과 순종이 담긴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겟세마네는 기름 짜는 곳이라는 뜻으로 감람산 기슭에 있는 동산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만찬을 마치신 후 이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피방울같이 되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이런 현상을 혈안증이라고 하는데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에서 모세혈관이 터져 혈액이 땀샘으로 스며드는 현상입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인간이셨기 때문에 인간으로서의 연약함과 두려움을 경험하셨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는 십자가의 고통을 피하고 싶어 하시는 인간적인 소원을 나타냅니다. 여기서 잔은 헬라어로 포테리온인데 이는 단순히 마시는 그릇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구약에서도 진노의 잔, 심판의 잔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하는 십자가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핵심은 뒷부분에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기서 원은 헬라어로 델레마인데 의지, 소원, 뜻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인간적인 원함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우선시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최고 경지입니다.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아뢰되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뜻을 하나님께서 승인해 주시기를 바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일반적인 뜻을 알아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에서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기도를 통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부터 27절까지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저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의 경험이 있습니다. 몇 년 전 교회를 개척할 때 저는 제가 원하는 지역의 교회를 세우고 싶었습니다. 그 지역이 교통이 편리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몇 달 동안 그 뜻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점점 마음에 평안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다른 지역이 자꾸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그곳은 제가 원하는 조건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기도할 때마다 그 지역이 생각났습니다. 결국 저는 주님, 제 뜻대로 마시옵고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순종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지역의 교회를 개척한 후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복을 주셨습니다. 그 지역에 정말 복음이 필요한 영혼들이 많이 있었고 교회가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제 뜻대로만 했다면 이런 축복을 경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릴 때는 이런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주님, 제가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노력해야 하고 신뢰할 만한 영적 지도자나 성숙한 신앙인들과 상의해야 하며 기도 응답을 재촉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세 번째, 믿음과 끈질김으로 드리는 기도. 이 인생을 바꾸는 기도에는 반드시 믿음이 동반되어야 하고 동시에 끈질기게 계속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또한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는 더욱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들은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사건 이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나무가 하룻밤 사이에 뿌리째 말라버린 것을 본 제자들이 놀라워하자 예수님께서는 이 기회를 통해 믿음의 능력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단순한 긍정적 사고나 자기 암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심에 대한 전적인 신뢰입니다. 헬라어로 믿고 구하는 이라는 표현은 피스투온테스 아이테이테인데 이는 현재형 분사로 지속적이고 변함없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에 대해 이렇게 정의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기서 실상은 헬라어로 히포스타시스인데 기초, 확신, 보증이라는 뜻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끈질긴 기도도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들려주시면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마음에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얘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항상은 헬라어로 판토테인데 모든 때 끊임없이라는 뜻입니다. 낙심하지 말라는 엔카케인으로 지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당시 과부는 가장 약하고 보호받지 못하는 계층이었습니다. 재판장은 로마 제국이 임명한 관리로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악한 재판장도 과부의 끈질긴 요청에 결국 응답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 하물며 논리를 사용하십니다. 악한 재판장도 끈질긴 요청에 응답했는데 하물며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겠느냐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믿음과 끈질김으로 기도해서 놀라운 응답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교회 건축을 앞두고 있을 때 필요한 자금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교회를 인도해 오신 것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 시간에 하나님, 이 일이 주님의 뜻이라면 반드시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필요한 금액과 시기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한 달, 두 달이 지나도 특별한 변화가 없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기도한 지 3개월 만에 예상치 못한 곳에서 후원이 들어왔고 건축을 무사히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경험도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한 가정이 있는데 아들이 사고로 인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습니다. 의사들은 회복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했지만 그 가족과 교회 성도들이 1년 넘게 매일 기도했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도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사람들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족은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했습니다. 마침내 1년 3개월 만에 그 아들이 의식을 되찾았고 지금은 완전히 회복되어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믿음과 끈질김의 기도를 드리려면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해야 하고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5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는 약속을 붙잡아야 합니다. 또한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고 의심이 될 때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라고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을 기록해 놓고 매일 확인하면서 기도하며 전도서 3장 1절에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라는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네 번째, 용서와 감사가 흘러나오는 기도. 이 인생을 바꾸는 기도에는 용서와 감사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없다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기 어렵습니다. 먼저 용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만일 너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리라. 또한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에서도 같은 원리를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기서 혐의는 헬라어로 카타티노스인데 누군가에 대한 불만, 원망, 분노를 의미합니다. 용서하라는 헬라어로 아피에테인데 놓아주다, 해방시키다, 빚을 탕감하다는 뜻입니다. 용서는 감정적으로 좋은 기분이 드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인 결정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복수가 정당한 권리로 여겨졌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동해보복법이 있었고 가족이나 부족의 명예를 위해 복수하는 것이 의무로 여겨졌습니다. 그런 문화적 배경에서 예수님의 용서 교훈은 혁명적인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에는 용서에 관한 놀라운 비유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7번까지 용서하면 충분합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께서는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리고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비유를 통해 용서의 원리를 설명하셨습니다. 1만 달란트는 당시 노동자가 16만 년 동안 일해야 벌 수 있는 천문학적인 금액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진 죄의 크기를 상징합니다. 왕이 그 거대한 빚을 탕감해 주었는데 그 종이 나가서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에 비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할 일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다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고 우리 자신을 괴롭힙니다. 저에게도 용서하기 어려운 경험이 있었습니다. 목회 초기에 저를 크게 배신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겪었고 저 개인적으로도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몇 년 동안 그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것이 제 기도를 막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수많은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제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교만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 사람을 용서하기로 결정합니다. 제 감정은 아직 따라오지 못하지만 제 의지로 용서합니다. 놀랍게도 그 순간부터 제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고 기도할 때도 전과는 다른 자유함을 경험했습니다. 용서와 함께 감사도 중요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 중의 일부로 기도의 올바른 자세에 대해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감사함으로라는 표현입니다. 헬라어로 감사함으로는 메타 유카리스티아스인데 감사와 함께 감사를 동반하여라는 뜻입니다.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면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감사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감사가 환경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서 나오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범사에는 헬라어로 엔 판티인데 모든 일에 모든 상황에서라는 뜻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시각을 바꿉니다. 부족한 것에 집중하던 시선을 가진 것으로 돌립니다. 감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시편 100편 4절은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라고 말씀하는데 감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문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 기도할 때 감사 제목을 먼저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 눈을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몸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로 기도를 시작하면 마음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용서와 감사의 기도를 드리려면 이런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용서를 감정이 아닌 의지의 결정으로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을 기억하며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하나님, 저는 누구누구를 용서합니다. 그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저도 그를 축복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감사의 경우에는 매일 감사 제목을 찾아보고 과거에 받은 은혜들을 기억하며 작은 것부터 감사하는 습관을 기르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것을 통해 배우는 것들에 감사해야 합니다. 5번째, 성령님과 함께하는 기도. 마지막으로 인생을 바꾸는 기도는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올바른 기도를 드릴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으로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 말씀은 기도에 있어서 성령님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고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헬라어로 연약함은 아스데네이아인데 무력함, 약함, 부족함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기도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마땅히 기도할 달을 알지 못하나에서 마땅히는 헬라어로 호데이인데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것이 옳은지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고 했습니다. 말할 수 없는은 헬라어로 알랄레토스인데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이라는 뜻입니다. 성령님의 기도는 인간의 언어를 초월하는 깊이와 완전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탄식은 헬라어로 스테나그모스인데 이는 깊은 고통이나 간절함에서 나오는 신음을 의미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과 필요를 완전히 이해하시고 우리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방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할 마음을 주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은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고 말씀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친밀감을 주십니다. 또한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 알려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은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능력을 주십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라고 말씀합니다. 저에게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일이 있습니다. 한 번은 심각한 결정을 앞두고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몰라서 막막했습니다. 여러 가지 선택이 있었지만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성령님, 제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 알려주세요. 주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마음을 비우고 성령님의 음성을 기다렸습니다. 놀랍게도 기도하는 중에 특정한 성경 구절이 마음에 떠올랐고 그 말씀을 통해
어떤 방향으로 기도해야 할지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대로 일이 이루어졌을 때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려면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기도하기 전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조급해하지 말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며 성경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고 다른 언어로 기도하는 은사가 있다면 활용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성령님께 온전히 의존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인생이 바뀌는 기도의 핵심들을 마음에 새겨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낮아지는 겸손한 기도가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세리처럼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처럼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믿음의 기도와 포기하지 않는 끈질긴 기도가 있어야 하고 용서와 감사가 흘러나오는 기도,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기도는 단순한 종교적 행위가 아닙니다.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이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 흘러들어오는 통로입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에서 20절은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신 능력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우편에 앉히사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능력이 바로 우리를 위해 역사하는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 나타날 때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이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나는 기도해도 변화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기도가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더 넘치도록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 저희에게 인생이 바뀌는 기도의 원리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잘못된 방법으로 기도했다면 용서해 주시옵소서. 앞으로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구하며 믿음으로 끈질기게 용서하는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통해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저희 삶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가정이 변화되고 직장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이 나라와 민족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저희 자신이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성품이 변화되고 저희의 인격이 변화되고 저희의 삶의 방향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분들이 집에 돌아가서 새로운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머지않아 놀라운 기도, 응답의 간증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과 기도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올려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경험하시는 놀라운 기도, 응답의 간증들을 댓글로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간증이 다른 분들에게 큰 격려와 믿음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 메시지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말씀이 살아나는 큐티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만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경 읽기가 단순한 지식 습득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될 수 있는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